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매섭고 덥습니다. 또 습하기도 하여서 매일이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쉼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과 또 기대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밤사이 잠을 설치고 힘겨워했던 시간들이 우리들의 육체를 막 지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들어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바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제 처서가 이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처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달력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가을이 어느새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음을 하나님이 또 계절을 순환시키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를 잘 맞춰가시는 성실하심으로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름도, 그리고 이 여름 내내 우리를 힘겹게 했던 무력감이나 상실감, 상처, 아픔, 혹은 눈살을 찌푸려야만 했던 일들 모두가 이제 이 계절과 함께 지나쳐가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이 평안을 누리고 또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그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가장 크고 분명한 확신의 근거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몰라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땅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인 예수님을 세상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공허한 신앙의 이름으로만 경험되는 이름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시작되는, 설교가 시작되는 이 초두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아니 오늘 사정이 있고 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구원으로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허한 이름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크게 딱 나누면 첫 번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이 못생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는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메시지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땅의 복음, 그러니까 땅이 구하고 땅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복음인 부와 명예와 출세가 아니라, 욕망을 실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것, 생명과 자유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그 땅,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아니 그렇게 좋은 세상을 왜 거부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누군가에게는, 아니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것을 놓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는요, 오늘 같이 읽은 복음서 1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건을 1절 말씀부터 딱 시작하고 배치를 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아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회개의 복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회개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의 시대, 그러니까 땅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것을 회개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첫 출발이 제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천문을 열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며 사람들의 틈바구니로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오늘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도 주권자나 통치자나 1인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땅의 권위와 세속적 권력을 부정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없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정치적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땅의 모든 권세를 부정하니 헤롯 왕의 권위는 상실되어 버립니다. 헤롯 왕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냥 놔두면 헤롯은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가 하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전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그런 나라, 즉 땅의 모든 불의한 권력과 모든 폭력을 이제 불인해버리는, 인정할 수 없고 폐기시켜버리는 그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기 전에 회개해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던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님 그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해버리셨어요. 이미 너희들 폭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너희 권력자들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들어왔다라고 그 나라를 들춰내시고 홍보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권세는 이제 이미 벌써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모든 권세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따르면 이미 무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 지금 시작됐으니까. 왕이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잘 지켜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부지시의 모든 업무를 대통령의 임무와 역할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당신이 없을 때 내가 대통령 노릇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대통령이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왕이 외국에 갔다 돌아왔을 때 왕의 심부름을 대신했던 총리가 왕이 오는 것을 막 가로막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할 수 있나요? 쿠데타입니다. 처벌받아야 되죠. 왕이 일단 오면, 다시 들어오면, 왕이 임하게 되면 다른 모든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왕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권세는 이제 무효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앞으로 놓여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은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의 길도 피할 수 없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끝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구나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였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뒤를 잇는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15장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립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사실상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출신의 청년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분명한 거부와 저항이, 위협이 예수님의 길 앞을 가로막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고통과 위협과 폭력 앞에서도 그렇게 경험되는 삶을 회피하지 않고 여전히 이와 관계없이 의연하게 올곧은 걸음으로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 배 위에 있었던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들, 바로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뜻과 함께하고 그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지향하며 이 땅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이 땅의 불의함을 들추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세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친구들이라.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4절과 36절 짧은 절이 우리 본문 같이 읽은 뒷부분에 나와요. 이 절 속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마태는 일부러 이 대목에 아주 짧은 사람들을 배치시켰어요.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께 몰려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이 바로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게네사렛이 어디냐면 갈릴리 북서부 쪽에 있는 지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 지역입니다. 여러 마을을 통칭해서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에 도착했더니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찾아오고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나 하는 지명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입니다. 잠시 태어나신 곳이, 거쳐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나 갈릴리 이 지방에서 자라나셨어요. 갈릴리는요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한참 떨어진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있는 이 34절부터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찾아와 그에게 나와서 병이 낫기를 구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는 그들을 낫게 하셨다.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병들은 육체적으로 아픈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삶으로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병들어 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 게네사렛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땅의 권세와 땅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주도권을 잡고 있던 힘있게 살던, 권력을 누리며 살던 통치자들의 삶에서 왜곡되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바로 이런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 곁을 지키셨고 이들은 또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구별하면서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땅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 땅의 권세와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예수를 부정하는 이들과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어떤 갈림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남은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부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선택한 예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부정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권세를 추구하며 땅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들을 불이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삶의 걸음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늘 마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와 함께하기로 결심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물음의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의 통치와 권세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끝이 세상에 의한 의한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에 기득권을 부여잡고자 몸부림친 이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눈에 가시인 뿐입니다. 자신들의 가식과 허탄함을 들춰내는 이들을 그들은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기다리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다 죽습니까? 네, 다 죽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 예수의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길은 예수가 그렇게 부정되었듯 세상이 부정하는 길, 예수가 그렇게 내몰리셨듯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따르며 세상에서 환영받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용인받거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환호를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의 모든 통치,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없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이 좁은 길을 마태는 오늘 이야기 한 토막으로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쪽에 한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모으시고 남음이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는 22절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을 다 보내버리시고 제자들도 강 건너로 떠밀듯이 떠나버리십니다. 오병이어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주님이 왜 이러한 전도 방법을 안 택하시는지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한 번만 보이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오병이어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인정받고 내세울 수 있는 업적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그것을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쭐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병이어가 있었던 바로 다음 토막에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다 가라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떠밀린 제자들이 지나고 있는 바다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안정이나 풍요와 안락이 아니라 폭풍과 풍랑이 기다리고 있던 땅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작정한 제자들의 삶은 풍랑이나 폭풍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협과 두려움에 직면된 내몰린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요 내몰려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면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폭풍이 우리에게 몰려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폭풍과 풍랑 속에 흔들리듯 두려움과 절망에 눌려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은 큰 위기 앞에, 그 결정 앞에 우리를 내몰아 세웁니다. 애당초 예수를 따르는 길이 다 있는 곳이 사나운 폭풍이 기다리는 땅이라면 여기서 한번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바람은 한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길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 공포, 풍랑, 폭풍,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곳이 바로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그곳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길,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했던 그 길,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들도 또 인정받고 열광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이 아니라 땅의 가치가 충만하게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폭풍이 있는 바다 위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그들을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배를 타고 가라 하신 곳에 갔더니 뭐가 있던 거예요? 폭풍과 풍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요. 예수님의 곁에서 또 멀어지니까 풍랑과 폭풍이 있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으니까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을 떠나게 한 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지금 이들을 바다 위로 내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예수를 목격하고 예수와 함께했던 이들에게 가라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풍랑과 폭풍이 일어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안락과 그들이 보장하는 행복을 얻지 못해서 여러분 상실감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예수를 따라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풍랑과 폭풍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슬퍼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바다 위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공포와 같은 바로 그 땅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상실감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자리임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내모신 자리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고 결심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풍랑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요 이미 주님 안에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에 온통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목격한 것만으로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함께 보고 기적도 보고요 감동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자리는요 주님의 오병이어가 보이지 않는 풍랑과 폭풍만이 현실처럼 뒤덮이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요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 단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 고난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삶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손해보시는 것 같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의 삶을 표현을 한 단어가 지금 뭐냐고 봤더니 많은 고난을 당하다. 참 서글프네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뭔가 좀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오늘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걸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풍요와 평안함으로 출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이 바로 고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한 단어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해도 좋을 만큼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있고 그럴 만큼 예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맞을까요? 제자들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포기를 직전에 두고 있었는지 찬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의 미천의 현주소가 바로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 고난을 당하던 그때 바다 위에 있던 제자들은 놀라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결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게 됐어요.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보셨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유령이다 무서워서 소리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리가 없다고, 예수님이실 리가 없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찬양하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라고 열광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걸어오시는 이 자리는요, 이 길은 미친 듯이 풍랑과 폭풍이 흉포하게 날뛰고 있는 바다 위입니다. 바로 그것을 뚫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장면을 읽을 때 딱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어요. 야,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왜 주님이 무엇을 찾아 걷고 계신가? 무엇을 찾으려고 무리를 마다않고 걸어오고 계실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찾아 걷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리를 걸어서 이 바다를 걸어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잠잠하지 않고 흉포하게 날리는 폭풍과 풍랑을 뚫고 걸어오고 계십니까?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 풍랑 위에서 고난 가운데 내몰려서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걸어오고 계세요. 이 대목을 읽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선발을 마다않고 뛰쳐나오는,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가시밭길이든 무엇이든 따르지도 않고 뛰쳐나가는 어미의 마음이 이 예수님이 물결위를 걸어오시는 이 장면하고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은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폭풍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내몰았던 당신의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들 곁으로 뛰쳐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의 삶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의 삶으로 내몰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그곳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폭풍을 뚫고 그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목적지가 되어서 그분이 걸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런 믿음만으로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을 기다리는 폭풍, 그렇게 그 풍랑과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낼 수도 없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나는 주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기양양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무력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삶의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소망의 신 주님을 발견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시여든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이시여든,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이시거든,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라면 나를 당신에 있는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두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외쳤던 말입니다. 주님이시다. 당신이 구원주가 맞다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맞으시다면, 당신의 그 길이 옳다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걷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나도 당신의 걸음 가운데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신앙고백입니다. 물결 속으로 풍랑 속으로 나도 뛰어들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난 베드로가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놀라운 능력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막 보여줘요. 요즘 대라고 완전 허당입니다. 허당.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오라 하셨더니 막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놀랐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의기양양하면서 주님이시여도 오라 하셨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허둥지둥 살려주십시오. 몸부림치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죠? 본문을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습니까? 바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바람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봤다고 했냐면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이렇게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의 대부분은 오늘의 문제가 아닌 다 내일의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나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가 지금 문제입니다. 내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워. 내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의 오늘에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들인데 우리 그것들을 오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마치 실제 속에 있는 것처럼 막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인 것 같아서 이들 끝날 것처럼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설교가 굉장히 무거웠죠? 이 영상 잠깐 보시고 막 웃으셔도 좋아요. 2분짜리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엔터 눌러주시고 스페이스를 딱 보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나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는 수도가 여러분이 이기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공대예요. 이 안에는 술이 들어있습니다. 소문하시는 저 참가자들은 볼 수 없는 상자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놓고 꺼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게 뭐예요? 공부장과. 이게 뭐야? 축축해 말랐어. 완전 그냥 좀 해. 자, 해볼까요? 그만보겠습니다. 재밌으시죠? 어떻게 보여요? 참가자들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게임이요, 상가수 분모를 맞춰라는 게임인데요. 성경학교 때 한번 해봤어요.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셨습니까? 전혀 무서워할 게 아닌데 고무장갑이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 고무장갑을 보고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 참가자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안에 뭐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손도 못 내밀면서 지금 웅짝달하고 어떤 사람 참가자들 물었어요. 고무장갑 때문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 앞에 찾아오는 고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이런 문제들이 실제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우리가 일단 보게 되면 두려움은 어느새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이런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내몰아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살아내라 했던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바람이 마치 보이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풍랑이 일고 폭풍이 일어서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과연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서워했고 무서웠던 이유가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면 왜 마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잘 유명히 보시면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공포를 일으키는 허상인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곁을 찾아서 무리를 뚫고 걸어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실제이신 예수를 보았으면 허상인 바람 때문에 공포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가 바람을 보니 무리로 빠져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허상인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길을 지금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웅짝달싹 못하겠다는 얘기는 우리 곁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31절, 32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희열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못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폭풍을 들고 찾아가서 그에게서 찾아와서 말을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곁을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어느새 들려오던 바람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도 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물을 걷을 수 있을까? 31절, 32절 말씀을 읽으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잠겨서 고난 가운데 사투를 벌일 때 그것을 향해서 걸어오셨던 주님이, 그 주님이 이제 이 베드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셨고, 그리고 나서 중요합니다. 그가 배에 오르셨다. 그가 배에 오르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념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길이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풍랑이 일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폭풍이 일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길이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 고난 가운데 허덕이게 됩니다. 우리는 또 물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 물에 잠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걸음에 주님이 그 배에 올라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함께 오르셨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마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 그랬더니 풍랑이 멈추고 잔잔하여졌다. 제자들이 가진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시니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이 잠잠해지고 우리를 끌어당길 것 같아 보였던 폭풍우들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폭풍을 뚫고 가는 배 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